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삶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조심할 것이 있다.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예배 드리기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날마다 치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도 치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자꾸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세상에서의 삶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감당해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인지 길거리의 상점인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요. 내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서 상점에 들어가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이 뜻인 거죠. 이것을 구분짓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가 전하는 말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겠지만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나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니까요. 보고 싶고요. 그립고요. 만남에 힘이 나고 좋으니까요. 기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성격이나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아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어야겠다라고 귀를 기울이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열중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요. 재물을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열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거든 이런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그 형식만 갖췄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이러이러한 순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그 순서들에 담긴 영적 의미에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예배의 초청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친교도 예배의 연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의 그 의미가 모든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도 예배에 담겨져 있죠. 나의 의지,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는 내 마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의미가 제사의 절차에는 상징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형식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 드렸어, 나 헌금 드렸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우매한 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고칠 수 있는데, 얼른 고칠 수 있는데, 깨달으면 고칠 수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처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자가 또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지금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말을 적게 하랍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러 나가는가, 아니면 단지 내가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하고 원통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심정만 토로하려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 잘 아시지. 이 형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을 먼저 마음에 붙잡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이 일에 담아주신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급하고 또 끓어오르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속속들이 채우고 싶습니다. 이 심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완전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올려드릴 수 있죠. 우리의 필요 올려드릴 수 있죠. 애통함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의 원함, 우리의 필요, 감정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에 급급하다면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마음을 다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요, 제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앞부분과 지금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토론은 하되 하나님께서 이 상황 또한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단지 하소연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는 회복의 자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단지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께 토로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꿈이 생겨요. 꿈이라고 해서 좋게 보이지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사람의 자꾸 얕은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자꾸만 어리석은 말이 나와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과 비전을 갖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을 지금 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셨는지, 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여기에 묶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심정을 놓칩니다. 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생각하고, 완전하신 지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와 형식에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심령도 메마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에 붙잡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생각하셔서 껍데기에 치중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힘있게 세우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솔된 마음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